축복의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이 광복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죠.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같은 기념일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월 15일 8월 셋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이스라엘의 지혜의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를 시작하는 첫 장을 열면 탈무드를 배우고자 하는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서 주고받는 대화로 그 문을 엽니다. 그 대화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꼭 탈무드를 배우고 싶습니다.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테스트를 한번 해주십시오. 좋네.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한번 답해보고. 랍비가 낸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남자가 굴뚝 청소를 했네. 그런데 한 사람은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서 나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음조차 묻히지 않은 채 깔끔한 얼굴로 나옵니다. 자, 자네는 두 사람 중 누가 세수를 했겠는가? 그때 이 젊은이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워진 사람이 씻을 것 아닙니다. 그러다 랍비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럼 해답이 무엇입니까? 랍비는 당신이 만일 탈무드를 공부하면 이런 답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굴이 더럽혀진 사람은 전혀 검정이 묻지 않은 상대방을 보고 자신이 얼굴도 깨끗한 줄 알고 세수를 하지 않네.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금이 묻어 새카만 상대방을 보고서 얼굴도 더럽혀진 줄 알고 자신의 얼굴을 세수하고 달려간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라고 말합니다.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합니다.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 다른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네. 그러면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그 젊은이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당하게 그거야 물론 깨끗한 얼굴을 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겁니다. 그러다 랍비는 이번에도 냉정한 어조로 답합니다.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네. 매우 낙심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다면 똑같은 굴뚝을 함께 청소했을 터이니 그중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하고 내려올 수가 없네. 라고 말이죠. 말장난한 것 같은 이야기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고 가히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이스라엘의 탈무드라는 지혜의 책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날을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자신들의 목숨과 같이 여깁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그래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기에 이르고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 사역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5절의 중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는 자신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곧 모세 오경과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들로 그들은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사실 좋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더 열심히, 헛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정결법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오늘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나라주 2번에 목욕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들이 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따지듯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22장 6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포함해서 레위기 22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에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의 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계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언행 불일치, 곧 마음과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나아가 신행 불일치, 곧 믿음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예수는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말이 맞지 않는 이 언행불일치, 신행불일치라는 것은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방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거죠. 그들에게는 이 자기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보다 중하고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지킨 전통은 인간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오늘날도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그리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보기에는 가짜가 적지 않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구두로 전승된 율법이라고 하여 지키고 있지만 그런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종종 대립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실상을 경건한 말로 은폐함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로 드신 것은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이러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고르반 제도는 부모와 관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비근한 예를 들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 없이 하나님 앞에 흠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저버리고 이같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많다라고 13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대인관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준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물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진정 더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십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허공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쳤다고 말하면서 고르반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셈이 되는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비본질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불순종의 자태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것을 많이 행한다라고 지적하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악용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 11조의 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겠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 중심적인 종교적 율례로 바꾸고 심지어 사람들을 올가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이 바리새인의 이상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과는 달리 이들의 실제 모습은 모든 것이 사악하고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함, 삶의 기준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서 율법에 모순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격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제자들을 판단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삼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 비추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행함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목숨을 걸고 말씀 순종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마치신 후에 무리들에게 먼저 14절에서 16절에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이 비유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라는 것. 이 비유의 요지는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죠.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무언가를 말씀하고 알려주지만 다 알려주지는 않는 것. 예수님께서 천국의 어떤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 비유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되지만, 이해하고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들어도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비유가 가진 특징이고 매력입니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무리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무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이어서 주어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부정한 손은 씻지 않은 손을 의미하죠. 씻지 않은 손이 부정하다고 문제를 삼은 것, 그것은 그러한 손이 음식을 닿은 후에 그 음식이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에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에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유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리라. 아멘.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물을 말하는 것인데,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20절 말씀에도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 이 악한 생각이 밖으로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됩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등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 안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과 피해를 주고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향을 받고 악한 결과, 악한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모든 악한 생각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쌍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따라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행위나 태도들,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쌍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많이 쌓고 쌓아서 그것을 쏟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1년 예수천당이라는 이 복음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한 30년 전이니까 모두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시작!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유명한 전도 카피의 원조, 사기꾼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한 초기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의 한 획을, 부흥의 한 획을 그은 본명은 최봉석이라고 하는 최권능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고전 복음 영화입니다. 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고 삼천리 반도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유명한 전도의 명언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든지 누가 나를 만지든지 이 최근능 목사님과 같이 예수 천당이라고, 예수 천국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힘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경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우리 다같이 앞을 보시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라고 말이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은 악의 제조 공장.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종교적 위선과 가면을 어서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위선과 가면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종교적 가면과 위선 뒤에 숨지 말고 그것을 벗어 던지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그 그늘 아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마음, 주님 없는 심령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즉 장로들의 전통,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등의 모든 악한 생각들,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예수 천국을 외치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송가 326